어느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들이 이제 가정 과목을 이제 시험을 치게 되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과목을 시험 치는데 아이들에게 점수를 좀 후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쉬운 문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 문제 중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공공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공공 뭐를 쳐서 먹는다 두 자를 딱 적도록 그렇게 이제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뭘 쳐서 먹는다 딴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런 시험인데도 아이들이 틀리는 아이들이 있었답니다. 제첨을 해보니까 간장을 쳐서 먹는다, 설탕을 쳐서 먹는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한 아이가 기가 막힌 답을 썼습니다. 가슴을 쳐서 먹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시 이름에 대한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도시들 이름에 대한 넌센스 퀴즈입니다. 와글와글 분주하게 시끄러운 도시는 어딜까요? 부산입니다. 부산. 생선 매운탕을 좋아하는 도시는 어딜까요? 대구입니다. 대구.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도시는 어딜까요? 전주입니다. 전주. 네. 식욕이 없는 사람이 찾아가고 싶은 도시는 어딜까요? 구미입니다. 구미. 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도시는 어딜까요? 청주입니다. 청주. 보석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는 어딜까요? 진주입니다. 진주. 싸움이 끊일 새 없는 도시는 어딜까요? 대전입니다. 대전. 뜀박질에 인생을 걸고 사는 도시는 어딜까요? 경주입니다. 날마다 경주한다고요.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도시로 널리 알려진 도시는 어딜까요? 이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이제 아시아 존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스포츠 대회를 하는 아시아 사람들의 올림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인들이 다 모여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갖다가 올림픽이라 이렇게 부르죠. 근데 보통은 이제 올림픽이라고 우리가 올림픽 할 때 이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계 올림픽이 있고 동계 올림픽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계 올림픽을 올림픽이라 하고 동계 올림픽은 동계를 붙입니다. 동계 올림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하계 올림픽이 먼저 있었고 동계 올림픽이 한 30년 정도 뒤에 이제 동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제1회 하계 올림픽이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먼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계 올림픽 첫 번째 동계 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첫 번째 이 동계 올림픽 열릴 때 봅슬레이 경기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에 비해서는 뭐 장비나 뭐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전에는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동계올림픽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뭐 다 이런 우리가 금메달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비교해 보면은 동계올림픽이,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계올림픽은 굉장히 이제 이 스포츠 용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환경들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시사철로 얼음이 얼게 해야지, 눈이 오게 해야지 이 스포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한 나라는 그런 고비용을 투자해서 이런 스포츠를 즐기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최대의 겨울 스포츠의 하나의 전 세계인들의 축제이지만은, 근데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나라나 주최하는 나라는 대부분 잘 사는 유럽, 미국 이런 곳이었다, 그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보면은,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개최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하계올림픽은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계올림픽은 일본, 한국, 중국, 아시아, 호주, 캐나다, 브라질, 미국, 유럽 외에 여러 나라에서 개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은 잘 사는 나라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10위 안에 든 나라들이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벨라루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뭐냐? 특징이 GDP,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2016년에 이제 리우올림픽은 하계올림픽입니다. 리우올림픽에는 몇 개국이 참석했나? 206개국,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보다 서너 배가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비교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동계올림픽이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동계올림픽의 문제가 또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려면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비교해 보면은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을 놓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은 동계올림픽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는가, 또 어느 나라들이 참석하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없겠죠. 하계올림픽과 비교를 해봐야지 이게 분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은 그냥 올림픽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이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계올림픽을 생각하니까 뭐 그냥 동일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비교를 하면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분석이 나온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성경 구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성경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 앞에 있는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수로보리게 여인의 이야기를 딱 이래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어떤 문제로 시비를 거느냐면은 정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는 이런 도구, 젓가락이나 포크나 이런 게 없고 손으로 집어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집어서 먹는데 전통이 뭐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딱 먹는 것을 이들이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에서 이것이 벗어나기 때문에 이걸 탁 책을 잡아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제 손을 씻는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하나의 이제 전통이요, 하나의 습관이죠. 이제 하나의 습관인데 이것이 관례로 쭉 내려오게 되면서 이게 정결의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렇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걸 장로들의 전통이라 한다며 그래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레위기 15장이나 21절 이 말씀을 보면은 몰세 율법에 정결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규정이 또 새로 더 구체적으로 막 이래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식사 전에 반드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더 추가해서 모세의 율법에 정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추가하고 더 추가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만든 것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살을 붙여서 만든 것이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든지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몸까지 다 씻어야 한다든지 고인물은 부정하니까 그 물로는 손을 씻지 말라든지 그릇이나 주발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모세의 율법에 없는 규정들을 더 보태어서 만든 것 이게 정결을 위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것을 씻으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정결 의식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계속 만들었다. 이것이 더욱더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하나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손 안 씻고 떡을 딱 집어 먹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아주 깊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을 꾸민다고 해서 속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목숨처럼 장로들의 이 유전을, 내려오는 유전들을, 이걸 지키는 의식 행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그들을 정결케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폭로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아주 장로들의 이 율례를 지킨다고 아주 건소를 치는 너희들이 정말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이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겉모습만 열심히 꾸미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정말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야. 속은,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거칠에만 요란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은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도둑놈이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계명, 이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명, 이 장로들의 유전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그런 계명을 더 강조하고 지킨다고 아주 그런 위선자들이다. 그런 모순 속에 너희들은 빠져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더 위에 두고 있는 이들의 위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규칙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그들의 위선 하나를 딱 꼬집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 구약에는 이제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코르반의 음력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뜻입니다.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물이 하나 있다, 물건이 하나 있다. 고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면 아무도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사람들에게 부모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주기 싫으니까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다. 이렇게 그러면 아무도 그곳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고르반 그 부모에게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주기 싫으니까, 이웃들에게 주기 싫으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를 복양하거나 이웃을 섬기는 것을
그걸 고르반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피해가는 것을 주께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결을 이야기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꼬집고 달라드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고르반이라는 걸 이용하면서도 외식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외식 중에 하나를 지금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전통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그것이 더럽다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면 진정으로 사람이 더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럽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결의식대로 그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사람은 항상 죄인으로서 늘 악한 생각을 합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속임, 음탕, 질투, 비방, 미움, 교만, 우매함, 수없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많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정결의식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나 안 씻나 씻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죄악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카지노 가보셨습니까?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카지노를 가보면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창문이 없고, 그리고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답니다. 카지노에 가면은. 왜 창문이 없느냐?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바람이 싹 들어오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안 된대.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노? 이렇게 하네. 거울이 없다. 거울을 보면은 도박에 미친 지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래가지고 이제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땡겨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시계가 있으면 이거 정신 차려야지. 내 또 뭐 약속이 있는데 이러면서 가게 되니까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이 카지노를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스톱을 하게 하는, 마치 시계와 그리고 거울과 창문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강력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항시 언제나 우리 안에 이글거리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표현은 다 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우리가 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숨은 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외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하면서도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자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 예수 보혈로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두로라는 것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땅에 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게바, 베드로가, 천하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웠어. 이방인들과 식사한다고 이걸 가지고 꼬집어서 문제를 삼을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가 물러났다 이 말입니다. 숨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리고 얼른 일어나서 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외식하고 있다고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쭉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이런 외식의 유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부정한 땅인 이방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중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지.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딸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러니까 정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여인이지 말하자면. 그리고 그 딸이 또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이 사람이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야 말이에요. 귀신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지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정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속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거절하는 내용, 거절하는 내용이 딱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이 사건이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막 주님께 구하니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여자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이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끝까지 간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태복음처럼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정결케 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스스로 개라고 낮추면서 개들도, 주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딸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내 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딱 본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귀신이 다 떠나가고 정상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이들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죠.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누가 보기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자들이고,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단어를 적용할 수도 없는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자랑하며 정결하지 못한 자들의 흠을 잡는 자고, 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 딸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너희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나무라,
그러나 수로버리게 여인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결은 우리의 속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주 예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항상 깨끗하도록 주 예수 보혈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후패해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수로버리게 여인 비교해 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항상 주 예수 보혈로 나를 씻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내 중심을, 언제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럴 때 내 안에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내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